사람이 살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살지요.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도 참 많아요. 제가 20년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서울의 교회 권사님이 딸이 5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니 얼마나 좋겠니? 좋지요. 영광스럽지요. 문제는 이분이 목회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얼마나 좋으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분은 그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맨날 이렇게 대접받고 좋은 것만 먹고 다니 얼마나 목사님은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위를 목사를 얻고 싶은데 자기 딸들은 한 명도 사모가 못했다는 거예요. 웃어 덤길 만한 일이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이 퍼뜩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 복음도 마찬가지.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듣죠.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율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멈칫멈칫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 대사전에 보니까 일반 사전은 이 시간 관심 없고요. 성경 대사전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이 토라라는 원뜻은 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법, 지시, 명령 그런 뜻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노모스라는 말도 역시 법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법, 관습, 습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 중세로 넘어오면서 라틴어에서 율법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레쿠스가 그래서 레쿠스가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율법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로로 법, 법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가져다가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원래는 구약이나 신약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법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의 법이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law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즉 율법은 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법령. 율법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율법이라 그렇게 봐요. 근데 십계명만 율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율법의 범주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 명령을 율법이라고 널리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3장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종을 샀을 때, 종을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명령하셨냐면 종을 6년 이상 데리고 있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왜 성경에는 종을 허락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전에는 생존을 위해서도 종살이를 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종을 허락을 해요. 그 대신 하되 6년 이상을 평생 그를 종살이 하지 말아라. 이게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 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명령들이 있어요. 기타 명령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인데 레위기도 역시 그런 법들이 나오고요. 이를테면 먹는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명령해 놓은 게 있어요. 다리가 쪽발이고 대세김질하는 건 먹어도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양입니다. 염소, 그건 먹어도 된다. 소, 이런 거. 그러나 쪽발이 됐을 때 대세김질하지 못한 건 먹으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먹을 걸 구분하고 먹지 말 걸 구분하셨을까? 까다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 돼지고기의 해로움을 사람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시고 못 먹게 막으셨다 이 말이죠. 율법은 그러므로 십계명 그리고 모세 오경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모든 명령들과 신약의 명령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율법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최초의 율법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마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최초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사실은 율법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의를 좀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야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못 알고 율법을 잘못 아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아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깨고 다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깬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중요성과 가치, 그 무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 어설프게 복음 해가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기도원에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나는 복음을 오해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복음을
율법을 오해해서 특별히 율법을 폐기 처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돌릴지를 모르겠어. 이 결과는 우리가 복음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하러 오셨다. 즉, 더 강화시키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의롭게 의롭다함을 얻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율법은 그 자신이 죄를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2020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 율법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진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받아요. 아파서 갔어요. 아파서 갔는데 내가 이리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의 말만 듣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시 진단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다시 청진기를 댄다든지 검사를 해보고 의사가 탁월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야 뭐가 내려가느냐? 처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진단이요, 복음은 처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단이 없는 처방이 있을 수 있나요? 병원에 안 가고 우리가 약을 받을 수 있나요? 복음은 그래서 율법의 광화다. 즉 율법과 복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아멘, 율법 안에 복음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6개월, 1년 그냥 쓰다 보면 지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업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칩을 빼서 카드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넣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때 지난날의 모든 지도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대로 두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지도, 옛날에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 내가 자주 가는 장소, 그걸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데다가 새로 길이 열리고 새로 도로가 뚫리는 거, 다리가 새로 놓여진 거, 그런 것을 더 씌워가지고 이것이 더 발전하고 강화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율법의 폐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복음이란 율법 하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그래서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에 더하여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 더하여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명확해요. 율법도 버리지 말고 복음도 버리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정신이 있는데 긍휼과 믿음을 정의를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11조 하는 행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정신, 긍휼, 믿음, 정의 이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두 개를 다 행하라고 한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1조를 함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하는 것 자체를 과시하는 행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동기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거라.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3장 20절에 어떻게 21절에 맺었냐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새롭게 나타난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언하고 확증된 바다. 그런데 그 새롭게 나타난 의, 다시 말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이것만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외에 더해져서 또 다른 법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새롭게 너희들에 강화하여 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들어놓으세요. 이 의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정의.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즉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원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고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니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제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 위에 더 강화된 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정의로움이, 너희의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가.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짐작만 되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
삶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간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심대한 복음의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21절.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6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너희가 다 들어서 안다. 우리도 아는데 뭐 구약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죽기 살기로 구약을 매달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들었고 알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 갖고만은 부족해. 그래서 22절 시작.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옛사람에게 내가 주님이 말하신 바 율법이 사람을 살인만 안 하면 된다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22절 복음을 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율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다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건 욕설인데, 욕을 하고 무시하고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자는 지옥에 간다. 더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제목을 이렇게 달아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을 강화된 십계명. 강화된 십계명.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형제를 무시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한 자는 지옥 갑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죠? 그러니 복음 안에서는 미워하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월등한 도덕주의자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의 의가 하나님의 양에 찼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더 들었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당연히 더 뛰어나야 돼요? 더 떨어져야 돼요? 뛰어나야 해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뛰어나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구약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용서받으면 되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이런 심리들이 교회 안에 첫발 디딜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자기 성질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대.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앉혀놓고 지옥에, 마귀가 지옥에 앉혀놓은 상태로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범해버렸잖아요. 이제 율법과 복음은 이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범하면 답이 없어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죽어야 돼. 답이 없어. 용서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 23절이에요.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불화가 생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의할 때 누가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그 지옥 간다니까, 그 사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그게 뭐냐?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미워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율법에 의하면 이건 답이 없는데, 그러나 답이 있어요. 그런 말이 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하세요. 가서 화해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법이 복음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예를 또 들어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간음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꾸로 간음만 안 하면 돼. 또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간음 안 하는 거 쉬워요. 안 하면 돼. 어려워요? 간음할 거요? 간음이라는 정의가 육체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근데 주님은 간음의 범위를 복음 안에서 확대시켰어요. 이미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죄가 딱 들어왔다.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로 도무지 이루지 않고 넘어져 버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맨날 넘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29절이에요. 네 오른 눈이,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성에서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눈으로 음욕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냥 안 보려고 그러는데 내 눈으로 음란한 것들이 딱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죄를 졌어. 그러면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율법은 답이 없어요. 간음해버린 이상. 근데 복음에는 답이 있어요. 그거 뭐야?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철저히 이제부터 너는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여기서 회개의 정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침에 넘어졌다가 저녁에 용서받고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아침에 넘어졌고 저녁에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눈을 빼버리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 이게 복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나와요. 33절도 그렇고 38절도 그렇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다 풀리죠. 말씀이. 자 보시라고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내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반격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침뱉음을 받되 주님께서 능력을 숨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12군단 천사를 데려다가 이들을 멸해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저들을 용서해.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삶. 다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율법에 더하여 복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대적하고 미워하고 살인만 안 하면 되니까 죽이지만 말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주고, 누가 너를 박해하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가 너를 대적하여 원수로 나타나거든 그를 사랑해라.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렇게 사는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난 삶이라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폐지하거나 경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율법의 기초하에 더 강화된 것이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칭했다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자녀라고 칭해 주셨는데, 여러분,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와 자녀의 왕의 자녀가 지켜야 할 법도는 수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백성은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미워해도 돼요. 그러나 왕족, 하나님 나라의 왕족 시민권이 된 우리들은 미워만 해도 안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의 의무. 권리는 무엇이냐?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응답을 받고, 구약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들,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복음적 삶. 그러나 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 값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엄중해진 수준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될 때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해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는 말로 몇 마디 고백하고 우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눈을 뽑아내 버리고 원수된 자에게 화해를 하고 나의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 버리는 실질적 회개의 삶.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고 자유함 가운데 살되 진정으로 긴장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서 실제적인 회개를 함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지요. 지난 주간에 제가 흥미로운 걸 봤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둘을 화해시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탄핵을 막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입장할 때 연선물을 이게 건네주고 돌아서면서 악수를 안 해버렸어. 세계적인 이제 쫄보가 된 거야. 트럼프가. 그랬는데 국정연설을 멋있게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했죠. 막 박수 쳤어. 근데 뒤에 펠로시 의장이 연설문을 쫙쫙 찢어버렸어. 4번에 걸쳐서. 저는 그것에서 이제 뭘 봤냐면 저를 보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를 봤어. 뭐냐?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멋지게 말했죠. 아주 믿음 있는 말을 했잖아. 근데 악수는 하기 싫어. 이해되세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야. 그냥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야. 악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울면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화해할 필요 없어.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속으로 미워하지.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거라도 충분해. 그러나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만 하지 말고 용서하라. 화해해라. 이것이 자녀됨이라.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이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을 오해하지 마시오. 복음을 오해하지 마시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지,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는 주의 말씀을 엄중하게 깨닫고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 온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화시킨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무시하고 살았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 엄중해진 모습으로, 더 진실하고 더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